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어, 오늘 이렇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김승권 집사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같이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지금 참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기도가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찬양이 있으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이겨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모두 화이팅!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항상 목소리도 너무 멋지신 우리 김승권 집사님, 정말 이렇게 뵈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고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이 전체가 13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벌써 이제 절반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린도후서가 우리가 좋을 것을 예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습니다. 예, 깊고 아주 은혜가 되죠. 계속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유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 바울이 썼던 편지였고, 또 고난 속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정말 그런 디프레션들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위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 보시게 되면 시작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7장 1절이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가 바로 그런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도 어떠했기 때문에 그런즉인지 봐야 되겠죠. 바로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죠. 6장 16절 말씀 우리가 복습하듯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벨리알과 같은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라. 바로 이것이 성전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부요 명령인 것을 우리가 6장 마지막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이것이 히브리어로 바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도시. 이것은 영어로 컷, 컷, 자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즉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습관이 있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고 잘라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separate,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가슴에 딱 끼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러도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 이렇게 거룩한 척, 모양으로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거룩은 행동이에요. 이 세상과 같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거짓된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이 우리가 내 마음에 기분대로 미워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이 세상과 같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끌어모아야 돼, 붙들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이 계속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 이것이 이 세상과 다른 행동 방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가 그런 척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죄된 문화와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특별히 지금 본인이 어떻게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지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쓰게 되었습니까? 먼저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접수했습니다.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체적인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했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해 준 바로 바울, 바로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다,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꾸며서 말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들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오히려 비방하고 다시 에베소로 쫓아보냈죠. 쫓겨난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화난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너희 정말 회개하면 나하고 인연을 끊자, 거의 이럴 정도로 아주 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훈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희를 이렇게 아프게 훈계하면서도 아프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훈계를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바로 디도편에 보낸 다음에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에 답장이 어떻게 오느냐 거기에 초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처음엔 아팠을 건데 오히려 이 편지를 받고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해? 튕겨져 나가진 않았을까? 아니면 나의 진심을 그들이 귀담아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까? 그들의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반응에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이 에베소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바울은 탈출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예, 이 에베소가 터키에 있기 때문에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2차 선교 루트인 드로아가 나오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바로 빌립보가 나오는 마케도냐가 나오잖아요. 마케도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탈출하고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리스의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탈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그의 온통 관심은 무엇이죠?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놨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지금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어떤 답장이 오는지 그걸 기다리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그가 마다하면서 계속 그 답장을 가지고 올라올 디도, 눈물의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물의 편지인 디도가 지금 배달한 바로 눈물의 편지의 답장이 어떻게 오는지 바울이 그것을 계속 기대하면서 그 답장을 디도가 가지고 올라올 건데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그가 마게도냐를 지금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어느 지점에서 답장을 가지고 온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디도가 가지고 온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너무나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바울 사도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비방한 우리 교회 사람들 정말 못 쓸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사람들 내쫓을 겁니다. 예, 이런 지금 눈물의 편지에 답장을 가지고 온 디도를 바로 마게도니아 그 근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바로 지금 이 서신인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요 5절부터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게 잘 들어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거 왜 마게도냐에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탈출을 하면서 지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눈물의 편지에 눈물의 편지를 배달하고 있는 디도를 만나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예, 지금 어떤 회신을 가지고 올 것인가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번민에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자, 이런 정서가 지금 느껴지죠. 6절에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디도 배달부 디도
예,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디도서를 썼을 때 그 디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에 눈물의 편지를 배달하고 나서 지금 그들이 회개했다는 바로 눈물의 편지의 회신을 가지고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그를 만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한 소식을 듣고 바울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해서 정말 바울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바울을 위하여 다시 열심을 그들이 갖기로 다짐했다고 우리는 바울 선교사님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열심을 보여준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자,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8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편지는 뭐죠? 눈물의 편지예요.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바로 눈물의 편지. 자,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근심하게 됐어요. 야, 정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훈계하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늘 사랑으로만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서 정말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정말 사랑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믿음 없음에서 탈출하기를 이렇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한 훈계의 편지도 우리에게 쓰는구나. 그들이 정말 이 책망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거룩한 책망의 편지죠.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를 처음에 읽었을 때 힘들게 한 근심에 빠지게 한 이 편지 보낸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에서 생명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이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렇게 너희가 회개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 편지 보낸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근심하는 마음을 갖게 해도 이 말이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만든다면 그것은요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암송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의 근심은 다 이 두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좋은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빠져 있는 이 죄를 내가 극복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궁리와 그 근심과 걱정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근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때문에 참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근심. 내일
먹을 게 있을까? 내일 내가 정말 몰개지 페이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을까? 나의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세상 근심.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줄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걱정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걱정은 나의 몸을 뼈까지 상하게 하거든요. 백해무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문이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가 걱정하는 거 봤니?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걱정하는 거 봤니?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 봤니? 걱정하지 않아도 백합화는 솔로몬 왕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색깔로 내가 입히지 않니?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저 새가 창고에 먹을 것을 모아놓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너희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급해 주지 않으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보다 너희 필요를 더 잘 알고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너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오늘 그냥 잠자면 내일 하루도 또 보살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항상 기쁘게 생활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이 아래의 모든 절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자, 이 근심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근심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심,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자, 이 근심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입니다. 그 근심은 우리를 11절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이 근심은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와 같은 근심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거짓을 우리가 정말 멀리하고 진리를 우리가 변증에 이르게 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바울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벌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벌을 하고 책망을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에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말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근심은 나쁜 근심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도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근심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것을 알고 7가지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7장 1절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카도시 거룩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은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이 근심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닮고 싶은 열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이 추상적이거나 상투적인 주님 그런 표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과 생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어두운 생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생각이 있다면 아버지 깨끗한 생각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실과 사랑과 온유와 품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쓰신 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닮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해주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부활과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를 용서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힘차게 지금 2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말리고 창문을 달고 다시 이제 1, 2층에 정말 이제 칸막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새 성전 이 땅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늘의 성전뿐만 아니라 또한 지상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도 함께 건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건축이 더욱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중단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2층도 우리가 함께 공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콘크리트를 붓고 창문을 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안에 아버지 알루미늄과 그리고 소재를 아버지 하나님 붓고 그리고 또 세우는 과정 속에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모든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손길을 공교하게 하사 튼튼하고 빈틈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전이오니 성전 이 땅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가 낙오되지 않고 열애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아버지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꼭 우리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기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100%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착할 바로 천상의 성전과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의 성전을 이어줄 수 있는 지상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거할 것이 없겠느냐, 하지만 나를 위하여 너가 이와 같은 성전을 지어주니 너무나 고맙다 말씀하시며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백하면서 쓰임 받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이 마지막 때에 복음화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흘러 아버지 오레곤의 목마른 모든 아버지 낮은 지역들까지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걱정은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근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근심하게 하시고 이 근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며 그 회개가 우리를 성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작은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고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